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된 지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지도 덮지도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이 현저히 시들해지고 소망 없는 자들 같습니다. 힘있고 바른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성전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놀이터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육의 피로가 다 풀리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느 한 구석, 성도 어느 한 사람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더 엎드려 나오게 인도하옵소서.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의 그 뜻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께 연합되게 하시오니 그 세우심에 늘 감사하나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목회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퇴임을 준비하며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퇴임을 통해 교회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봉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영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미한 상태의 위정자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 자리가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양분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 성가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몽독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는 다음 주까지 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오늘 다음 주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방법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습은 그 성경의 한 사람의 위대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방향성을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금식 소중하죠. 40일 작정기도 소중하고 목돈 헌금 소중하고 일평생 11조 하는 거 소중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향성과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다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열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조금 더디더라도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와 내가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뻐함에 따라가는 것을 나의 삶을 맞추어 갈 때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우리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가고 거기에 따라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막 큰 소리를 쳐서 뽑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절제인데 이거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누적되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죽기 5년 전에도 나타나면서 우리 삶의 긴 여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도의 삶의 방향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선장이 있고 지금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죽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인생 경륜이 배 운행 실력이 출중한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배가 침몰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그 지도와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유라굴로 태풍을 피하고 그 배가 이제 순항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순항을 하면 이제는 제수에서 갑자기 뭐 의인으로 탈바꿈 하든지 제수에서 갑자기 뭐 거기 리더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대접받으며 가는 길이 아니고 제수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잘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그럼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예수 잘못 믿은 거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고진감래로 정말 온전한 헌신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고진감래,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은 잘 돼야 된다, 이게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면서 거기 있는 선장과 선원과 또 백부장을 구출해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면서 그들을 건져내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있죠. 요셉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계시를 받은 그 이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색옷과 그에게 어떤 신분을 보장하는 꿈을 준 이후에 요셉은 길이 열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요셉의 인생은 사카닥치를 타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형에 의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에 더욱 믿음을 받았는데 결국 이래서 잘 됐더라가 아니고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는 그 형과 그의 가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형벌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짱 하고 살아나서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머리를 쳐야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렇죠. 멸시받은 그 십자가, 희생당한 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땀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은 희생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좀 나쁘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너무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정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더만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삼류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저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어떤 허무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와 어떤 유익과 이게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득이 이게 없다고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로 유혹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전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는 길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길인데도 주님은 그걸 거절하는 순간에 고난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 고난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십자가의 형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고 온 세대가 주 안에 있게 되기를, 그것이 큰 중심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걸 고진감래다, 끝에는 우리가 이기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근데 그 달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다녀야 돼요. 근데 그 억울하게 팔려다니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우심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 그죠? 새벽 기도 나오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더라,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왜 한국 교회는 그것을 지당하게 당연하게 왜 받아들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그때부터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나에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가는 길에 꽃길을 뿌려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기억하라. 무슨 얘기냐?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방향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정말 싫어해요. 내가 예수 믿고 뭘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걸 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못 받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감정이 떠돌아다니면 그때부터 교회는 복음 위에 교회가 서지 못하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결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바울의 삶이잖아요.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270명이나 되는 67명을 모든 선원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침몰당할 뻔했는데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 배를 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무슨 몸으로 가느냐? 예수의 몸으로. 바울이 이걸 건지고 저걸 건져서 바울이 선장 옆에 앉았더라 그러면 성경은 아니에요. 여전히 바울은 이 사람도 건지고 저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개육해 하고 바울은 결국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가시는데 사단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오고 그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 뭐라냐면 벌써 내 때가 되었나이까. 예수님 앞에 벌써 내 때가 무슨 얘기냐? 사단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망할 때가 되었나이까. 만약에 기독교가 이 망할 세상과 함께 가고 이 망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곳이 아니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탐하지 말라. 주신 물질 감사하게 쓰세요. 만약에 물질 주시지 않아도 너무너무 탓하지 마세요. 주신 건강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 몸이 허약하더라도 그것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전천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속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뭐랄까, 좋은 집에 이사가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죠.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두 파가 있잖아요. 세속화 된 파가 있고 그 세속화 된 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는 부활의 생명들이 가네 있어요. 거기는 바울파도 있고 거기는 베드로파도 있고 거기는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거기는 또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누구나 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가 아니오,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어떤 조그마한 사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천국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모습들.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지금 세속화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이 세상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저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클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는 전 과정을 성도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태풍에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삶의 방향성을, 나는 로마에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그는 자기의 그 삶의 기쁨, 슬픔, 자기의 고통, 아픔, 이거와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채널과 자기의 채널을 같이 맞추니 그에게 풍부가 와도 오케이, 빈곤이 와도 오케이, 아픔이 와도 오케이, 건강이 와도 오케이. 그러면서 바울의 외침은 내가 하나님과 채널을 같이 있는 동안은, 같이 하는 동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혹시 하나님과 채널이 삐뚤어진 자, 예수 믿는 건 이렇고, 내가 사는 건 이렇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고, 또 내가 따라가고 싶은 이 길에서 이제 주님의 채널을 맞춰갈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도 그 태풍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주도권을 가지고 그 태풍에서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 앞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나라의 위정자들이 방황과 갈등과 반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콘크리트 같이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깨트릴 것이 뭐냐?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돼. 교회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회개해야 돼. 이게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채널을 정말 주님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올 때만 채널을 주님과 맞추고 나의 삶은 전형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자, 우리 선악과 문제를 잠깐 공부합시다.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주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세웠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다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단 이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버렸다. 선악과가 뭐냐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죠. 뭐에 대해서 밝아지는가?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즉,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야.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해버려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죠. 전부 다 눈이 밝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제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다시 돌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갈등의 구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벌써 그 가정에 신이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다. 당신은 틀려먹었으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남편도 신이고 아내도 신이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왜 가장 맨머리에 나오는가? 이게 전부 다 사건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사회가, 대한민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모두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선악과를 제자리에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이 기쁨은, 에덴 동산의 기쁨은 천국하고 달라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지만 에덴 동산의 기쁨은 제한된 기쁨이에요. 조건절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는 국가와 민족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다시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울은 그럼 어떤 신세였는가? 이 내용이 있기 전에 간단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성경에 읽었지만, 독사가, 원주민의 그 독사가 그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곧 죽거나 독한 독이 온몸을 퍼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으로 얘기해요. 신으로.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신으로. 그쪽 지방의 그 여러 가지 그 학설 중에 하나는 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혈병을 고쳐내거나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신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죽음의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뱀에게 물릴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수 신학과 진보 신학이 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치유의 신학을 믿고, 그리고 또 조금 좀 이렇게 좀 기적을 바라는 쪽은 뱀에게 물리고 죽음의 풍랑에서 살아났으면 우리도 기도하면 죽음의 풍랑에서 이처럼 살아나고, 우리도 기도하면 뱀에게 물릴지라도 살아난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보다는 죽음이 와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풍랑이 와도 죽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뱀에게 물려서 금방 사망의 음침한 꼴짜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예를 들어 잡으십시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더라는 거야. 그게 똑같이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은 다행인데 안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하겠어. 바울은 독사의 독에 물리더라도, 풍랑에 있어서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그리고 온갖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방향성을 같이 맞춘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환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유라굴로 태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독사의 독에 물리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방향성을 맞춰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유라굴로 태풍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독사의 독을 물더라도 그가 고침을 받고 그 추장과 그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가 그 환난을 통하여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이 바울이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출 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출 때 내 삶에 굴곡진 삶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요.
바울이 보십시오. 유라굴로 특봉에서 여러 사람을 건졌죠. 독사의 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신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석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어도 배에 올라타는 딱 순간에 바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고 또다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합니다. 성도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길은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기적을 봐도 어떤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심지어는 저처럼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목회를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부분에 원래 혼란이 와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방황했냐면 미국을 갈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나는 목회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왜? 제가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참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제가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시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추고 성도의 삶의 방향이 내가 그동안 어줍지 않게 알은 철학 몇 가지, 신학 몇 가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방향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걸 하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릅니다. 26절에서 31절 계속해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올 때까지는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숨은 봉사자들은
그냥 한두 푼 헌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을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그분을 여기서 호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하실이나 이 교회 같은 데 공사할 때면 또 큰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또 이 교회 앞에서 호명하고 칭찬을 받게 하고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개척자인 저나 또 앞으로 여기서 목회할 동사 목사나 또 우리 모두가 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요셉이 그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가 한 사람이 그 일생이란 과정을 통하여 온갖 풍상을 다 겪고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그가 뭐 인간적으로 결심이 강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인내심이 강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주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방향성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가 뭐 근심을 당하든 기쁨을 입든 부여하게 하든 빈곤에 차든 매맞음을 당하든 수고로움을 당하든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 인생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한 인생이 일생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런저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헤어짐과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그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방향성을 같이 맞춘 자에게는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잘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믹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자, 저 높은 곳을 함께 가는 자는 결국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 이제는 나의 육체를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이 땅을 걸어가며 이 땅을 성도의 그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우리가 저 천성에 갈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